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며 발견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도와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옆사람과 밝은 얼굴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빛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다.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를 잡으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 들고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지키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물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모든 죄에 주 앞에 지금 나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행복한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뿐임을 우리 기억하며 함께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되는 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돕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되는 질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돕다
개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가 찬양한 이 방금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이 없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항상 친구로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박성문 선교사님을 위해 오늘도 동일하게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 제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섬기는 여러 가지 일로 이슬람 지역 안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생명수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조이 태권도 도장이 선교센터로 자리를 잡게 하소서. 바꿔 사역을 통해 나눔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소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처소를 마련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저희 오늘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아버지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 저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매일 매순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산나 찬양대가 주님 앞에 대표로 찬양 올려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권세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저희 중등부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가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즐겁게 한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골고다를 다시 하시는 분이어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4장이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9쪽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139쪽입니다. 항상 했던 것처럼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형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신 자 또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같이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그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 혹시 영상 준비됐나요? 네. 영상 혹시 부탁드렸었는데 네, 영상 잠깐 보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 좀 꺼주실래요? 네. 불 좀 꺼주세요. 영상이 없나요? 아니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이 부활절 맞이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어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죠? 네, 제가 옆에서 뒤에서 계속 봤는데 어제 분명히 일찍 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식물에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알고 있죠? 오늘 만우절이라고 기억하는 사람 없죠? 했어요. 알고 있어요? 만우절 아니라 부활절이에요.
우리 옆에 그런 의미로 인사를 좀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좀 해봅시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 좀 해주세요. 저를 막 노려보지 마시고. 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같은 공동체인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가 이렇게 눈빛을 분명히 맞추는 인사를 안 하고 여전히 가더라고요. 네, 인사를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부활절에 대해서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부활절 하면? 맥반석. 네, 맥반석. 부활절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달걀. 네, 제가 역시 답변을 예상했었어요. 거의 부활절이라고 하면은 계란, 달걀, 맥반석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의미가 뭔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이버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가장 먼저 뜬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검색을 하지 말고요. 나중에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실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은 모르겠지만 부활이라는 밴드가 나와요.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아, 이거 네이버에서도 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가요 밴드 부활이 검색이 되는 거 보고 조금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처럼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의미가 뭔가를 검색을 해보니까 부활이 무슨 뜻이냐면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난다 라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부활절이 되면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이 있나요? 아까도 제가 찬양 여기서 되게 잘해줬어요. 잘해줬는데 거의 예수님이 다시 골고다를 다시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전히 부활이라는 게 우리 친구들하고는 거리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우리만 해당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24장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요. 의심을 했고 또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23장을 잠깐 언급하고 가도록 할게요. 2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유명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 끌려가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요. 너가 정말로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쳐요. 그랬더니 빌라도는 이 사람이 즉 예수를 가만히 봤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제목이 없어요. 아무 죄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고민을 하다가 누구한테 그거를 넘기냐면 당시 헤롯에게 넘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에게 다시 끌려가세요. 끌려가셔가지고 헤롯도 똑같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거기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다가 헤롯이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빌라도에게 넘겨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래 가져가라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세마포라는 아까 여기 영상에도 나왔지만 하얀 이런 천을 갖고 이제 예수님을 쌓아가지고 영상에 나왔던 그 돌에다가 이렇게 둡니다. 그게 이제 23장과 24장의 대충의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무슨 행동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요. 쭉 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향유랑 향품을 가져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 이제 여인들이 찾아가요. 이 당시에 풍습이 뭐였냐면 그 시신이 죽으면 시신이 있으면 그 향유를 발라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하려고 이제 갔는데 오늘 내용에 있는 것처럼 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돌이 열려져 있고 그걸 보고 나서 얘네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안을 들여다봐요.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왜 산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걸 다시 기억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인들이 다시 막 마을로 가요. 막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말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갸우뚱해요. 정말? 에이 설마 믿지 않아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다가 나름대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묻혀있던 그 동굴로 가죠. 무덤으로 가요. 갔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랬더니 오늘 12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기며 돌아왔다. 마을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게 오늘이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좀 안 드나요? 나도 부활절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기쁨을 느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거나 의심을 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기뻐하고 있나?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당시에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떤 점이 비슷한지 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4절과 5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을 잠깐 볼게요.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기 4절에 보면 근심할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근심할 때라는 뜻이 뭐냐면 마음이 복잡한 상태예요. 어떤 식으로 복잡하냐면 이해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당혹해하는 거예요. 당혹해하는 거. 우리 친구들은 나이가 좀 어려서 진짜 시체를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시체를 딱 한 번 본 적 있어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직접 봤거든요. 또 이제 장의사분이 그 시신을 이제 염하시고 입관한 장면을 다 봤어요. 다 보고 그랬는데 보통은 시신이 도망가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아예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세마포만 덩그러니 한 장 있고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흔적이 없이 그대로 세마포만 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5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여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성령님을 죽은 자들 사이에서 찾고 있지 않아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이러냐면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 때, 되게 방황할 때, 이럴 때 찾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중간고사잖아요. 그죠? 보니까 막 중간고사 준비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저는 성적표를 갖고 가면 정말 아버지한테 혼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일부러 사인도 막 제가 비스무리하게 막 고쳐서 쓰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무지하게 혼나고 막 그랬는데 그 정도로 그런 이제 열심히 했는데 대가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되게 좌절감 막 느끼고요. 저희 어머니가 갑상선 암을 좀 수술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어머니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봉사를 하고 섬겼는데 왜 갑상선 암에 걸리시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들었던 건 그거였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우리 가정에는 남들처럼 평안하지 않고 항상 어려움이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인데 죽은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안 계신다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늘 동행하는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처럼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3일 만에 일어난다, 살아난다 라는 걸 기억하지 않느냐 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냐고 묻거든요. 여러분은 얼만큼 말씀을 외우고 계시나요? 이렇게 정적 조용하죠? 말씀 외우고 계세요? 동민아, 네? 외우고 있니? 아니, 지민아, 매주 하잖아. 외우니? 매주 안 해? 우리 대표를 뛰는 친구들이라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외우는 시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왜 외워야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말씀을 정말 외워야 돼요. 말씀에 힘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여인들도 제자들도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내가 3일 후에 살아나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질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답답하니까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던 거죠. 왜 기억을 못하냐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거기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 가지고 떡을 좀 만들어봐 이래요. 유혹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나는 사람 혹시 알아요? 유명한 구절인데 뭐죠? 뭐죠? 웅성웅성하지 말고 큰 소리 좀 해줄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예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 4절. 신약성경 4쪽이 있어요. 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말씀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제가 제자반 친구들 카톡방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자반 친구들 알겠지만 제가 말씀을 매일 올려주거든요. 한 번이라도 볼 거예요. 그 친구들은 외우진 않더라도. 네, 그런 식으로라도 한 번씩은 꼭 봐야 돼요. 1초라도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부활절이 지나가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셈 치고 셈 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번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외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은요. 믿지 않아요. 우리는. 믿지 않거든요. 그 믿지 않는 반응이 어디서 나오냐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사도들의 반응이 나와요. 분명히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다시 태어나셨다고 사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 반응이 시큰둥해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이 사도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냐면요. 당시에 풍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이 말하는 걸 믿질 않았어요. 쉽게 말을 해서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허탄한 듯이라는 뜻이 뭐냐면 헛되고 황당하며 믿었지 못하고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믿지 않은 거예요. 전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사도들의 반응처럼 예수님의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말씀 믿고 싶지만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부활은 더욱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거짓이고요. 전도하는 것도 헛일이고요.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기에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일 거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신기한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신앙적인 태도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요. 말씀을 꼭 외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활은 우리들과 멀리 느껴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 이 자체는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 있었다. 그거를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1장 1절부터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당당히 외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잠깐 우리가 찬양을 불러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찬양이었는데 아마 많이 들었던 찬양일 거예요. 찬양을 부르기 전에 제가 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이런 가사예요. 사실 믿음, 특히 부활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을 한 구절으로 음미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볼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이로 날 살렸네.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잠깐 좀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다는 건요, 더욱이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찬양 가사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 모든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친구 초청잔치 전도 축제를 해요.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은혜를 얼만큼 느끼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활절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맞는 부활절인데 이번만큼은 이 부활절이 정말 내 안에서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기쁨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부터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시며 성령께서 그 길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부활절을 기초로 해서 아버지 세상을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매년 똑같이 부활절에 대해서 그냥 그렇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절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그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되도록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더 좀 기도할게요. 잠깐만 더 기도할 텐데요. 믿지 않는 부모님과 우리 믿으시는 부모님 위해서 잠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혼자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늘 기도 제목을 드리지만 믿지 않는 분이 정말 예수 믿도록 꼭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가정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믿음으로 사신 우리 부모님들이 올바르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속에서 다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으로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 가운데 자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들 안에서 자라는 친구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르게 신경이 되도록 하여 주시며 그 친구 덕분에 그 부모님이 예수님 올바르게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부모님께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그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성장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기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계세요. 네,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선생님들에서 잠깐 좀 기도를 할게요. 늘 알게 모르게 불신영면으로 정말 고생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그걸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또 내일 일터로 학교로 가시거든요. 건강 조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일하시는 선생님들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성경부에서 루시경으로 성경에 계시는 우리 기장 선생님과 부활절 이하 여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이분들에 계시는 모든 슈터와 모든 학교와 모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이분들 때문에 그 직장과 학교가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분들 영육간에는 강건함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분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분들의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다른 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께서 이 드린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그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하루에게 있는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